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은 바로 여기 대답할 걸 준비하라 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에 관하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입니다.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예. 한글로 읽고 러시아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시작.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시작. '자,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나착. 예,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목이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어린이로부터 어른이까지 우리 교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또 궁금함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시는 우리 또 여러 새신자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느 돈이 진짜일까요? 5만 원권인데요. 자, 위에 것이 진짜 돈일까요? 아래 것이 진짜 돈일까요? 정말 똑같습니다. 예, 진짜 똑같습니다. 딱 한 군데 틀린 데를 발견했어요, 저는. 자, 어디가 틀렸는지, 자, 어느 돈이 진짜일까요? 자, 위에 게 진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아래 게 진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 눈치가 엄청 빠르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아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래 것이 진짜 화폐입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예, 저 위에 거 가짜 위조 지폐는 색깔이 조금 얼굴이 약간 어둡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위에 그 가운데 5만 원 그 동그라미 맨 끝에 있는 동그라미에 있는 띠가 있죠, 위에. 그 홀로그램이 진짜는 약간 비스듬히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 그렇죠.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고 이 우리나라에 한 2,500장 이상의 위조 지폐가 적발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00장 이상이 5만 원짜리 지폐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가짜를 사람들이 만들어낼까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낼까요?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진짜로 확실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이 가짜 지폐를 몰라도 위조 지폐를 몰라도
진짜 지폐랑 다른 것은 다 위조 지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5만 원거리는 약 16가지의 이 감별법이 여기에 모든 그 감별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15번째, 16번째는 이제 적외선으로 투시해야지 보여질 수 있는 홀로그램이 여기 잎사귀 있죠. 가운데 있는 잎사귀가 그것이 이렇게 야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적외선 탐지기까지 써야 될 그런 기술까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회.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지금 출석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단인가 아니면 정통인가? 네. 관점이 세상이 볼 때의 정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통인가? 이것이 또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라기는 그렇지만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처럼 이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가진 소망, 그것은 진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유익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러시아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영생을 얻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멸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란 내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기억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지는, 잊혀지는 것이 바로 멸망, 소멸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불타는 그러한 고통을 말씀하기보다는 뭘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도록 그렇게 주실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가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기에 세상을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어서, 김기수를, 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질병의, 또 장애의
또한 경제적인 그런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또 학교에서는 또 괴롭힘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바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계산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저주를 축복으로 우리가 당한 고통을 정말 건강한 유익함으로 바꿔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더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우리의 가진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로마서 10장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분, 특별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전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때때로 매일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승리하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와의 싸움에서 유혹을 이기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근로자들, 외국인들까지라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탄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 이 정통교회의 기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말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주의를 지키는 기독교처럼 똑같이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신이라고 김영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삼위일신. 성경 마태복음 28장과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온전히 정말 단수로 온전히 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로서의 그룹으로서의 하나를 말하고 있죠. 예.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는 성부 성자 삼위께서 온전히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간에 갈리지도 나뉘지도 않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의 누리시는 사랑과 행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는 물론 초창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과 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피고 틀린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교회입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 그런 분 있다면 그런 사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일반 기독교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똑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또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끝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이 삼위일체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저는 양심적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더 연구하고 살펴봅니다. 그 검증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볼수록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신약을 보면 누가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성령님도 세상을 창조한 일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란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이고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러한 삼위일신 또는 삼위일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 어떤 분들은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보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바로 엘렌 G 화이트 쓴 이 다른 책을 더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시대 소망이라는 책들을 기록한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역시 똑같이 그의 자서전에서도 말했고 다른 책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바로 성경이 큰 빛이고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들은 작은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교과서이고 그 외 다른 신앙 서적들은 참고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 참고서가 필요하죠. 공부하려면 학교 다닐 때. 그러나 참고서만 보면 공부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실력 있는
아이들은 참고서보다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스에 나와서 수능 만점 맞고 막 이러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야, 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 몇 권입니까? 한 권입니다. 예, 한 권입니다. 예, 66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권을 여러분 몇 년 동안 공부하십니까? 네, 평생 공부합니다. 이 평생 공부하는데도 왜 잘 모를까요? 예,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뭐 국어, 영어를 몇 년 공부할까요? 예, 많으면 12년, 짧으면 3년 공부합니다. 어떤 책은 예를 들어서 국사나 사회 이것은 짧게 공부해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좋은 성적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얼마 동안 공부한다고요? 평생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에 주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른 것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명한 박사님이나 또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물론 좋은 말씀이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서로 부딪힌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경향이 있을까요? 자,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바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를 주장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예, 바로 이 사상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지어 우리 재림교인조차도 85%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100%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몇 퍼센트는? 15%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기독교, 주의를 지키는 기독교로 가면 그 퍼센트가 훨씬 떨어집니다. 65%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내려가면 20대, 30대 청소년 또 10대 청소년에 가면 몇 퍼센트가 25% 이하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100%로. 많은 분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고 틀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물론 여기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단이 말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욥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의 오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뭣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좋은 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선한 업적도, 위대한 업적도 있지만 뭣도 있습니까? 잘못한 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그의 부하 장군의 아내를 와 불륜을 저지른 이야기,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의 부하 장군을 암살한 이야기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일까요? 그것이 진리가 아닐까요? 왜 그런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심지어 사단이 말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이건 사단의 진리잖아요. 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므로 사단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와 또 똑같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성격과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바로 그들이 그 실수와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영이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분명한 가르침,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100%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1%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잠재성 그런 부분이 1%도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형편보다 훨씬 더 불리한 열악한 형편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4,000년 이상 연약해진 육신과 의지력과 도덕성, 정신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딱 한 번의 시험에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3년 반이 33년 반 동안 33년 내내 사단이 수시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그런 원칙적인 그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남자들의 시험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도 그 원론적인 원칙적인 의미에 있어서 당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본이 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 또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의 아침에 또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또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기독교가 인정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에 대한 인간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재림교회의 이 사람에 대한 이 이해는 유태교,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기 300년 이후, 더 나아가서 서기 800년 이후에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플라톤의 그 사상이, 그래서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가 같이 있다가 죽으면 분리돼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어디론가로 간다, 또 어디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교부 철학자, 물론 개인적으로 꽤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신학대전을 완성하면서 거기에 바로 이 이원론 사상, 즉 영혼 불멸 사상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비록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 개신교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습니다. 이 영혼 불멸 사상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어디가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에 하나님 품 안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좋은 데 가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내려다보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한 그런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이 영혼 불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성경은 죽음을 전도서 9장 5절 또 시편 127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또 시편 115편 또 116편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씀들과 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했습니까? 잠들었느니라 했습니까? 잠들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으로 표현한 부분이 성경에 적어도 50번 이상 나옵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때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죠. 조금 더 깊은 잠입니다. 그리고 잠드는 순간에 이 시간이 죽은 사람에게는 멈춥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시간이 이어져 갑니다.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죽나보다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도 바울과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무척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원래 기독교의 사상은 무엇이었다고요? 사람의 영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죽음은 깊은 잠과 같으며 생명의 부활이 없이는 영생할 수 없다. 러시아 정교회 같은 정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잠으로 봅니다. 근데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천주교회와 이 개신교만 죽음을 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분들이 죽음을 잠으로 본다는 걸 보고 잠으로 여기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들도 그렇게 믿는구나. 거기 그리스 정교회가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성경에 있는 사상이고 우리 주님께 그러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의 모든 데이터를 모든 그 귀한 몸과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 품 안에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절대 그 영혼을 그 육신을 가지고 나쁜 짓 할 수 없도록 고통받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지키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확실하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 재림교회는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많은 말씀 연구 끝에 그것이 바로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간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구원.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천국에 못 가느냐? 그렇게 절대 가르친 적이 공식적으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목사님들이 종종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물론 재림교회 초기에는 역시 약간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 얻고자 천국 가고자 하는 주의입니다. 공로주의는 뭐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로로 나의 나쁜 죄가 없어지고 그걸로 천국 간다 이것입니다. 완전주의는 뭐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거기까지는 하나님께 해주신 거고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만 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스스로 이제 장성해서 내 스스로 하는 것처럼 완전주의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믿음을 키워가고 품성 변화를 이뤄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것도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품성이 변화되고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또 노력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될 수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산 믿음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와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건강법칙을 지키고 또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인침받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머리. 예수님만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목사님이나 그 어떤 신부님도 예수님의 자리를, 또 심지어 교황조차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지도자들도 대총회장님이나 또는 우리 교회의 선지자였던 엘렌 G 화이트도 역시 예수님의 자리를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죠.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외국어 방언을 강조합니다. 예언의 은사,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구약 시대, 신약 시대처럼 똑같이 여전히 예언의 은사가 유효합니다. 요엘 2장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도 이처럼 이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 그래서 한때 휴거가 유행했습니다. 1993년, 2년인가요? 10월 28일 구원파라고 하는 파에서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오셨다 가신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비밀 휴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는 재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대신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악에 대한 결과를 멸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받게 하신다. 그분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부정해서 무신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 지옥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무신론,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불타는 그런 최후의 심판, 지옥 같은 심판이 한 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천국이 천국이 건설되기 직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악인들과 악한 처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성경의 지옥이라고 번역된 스올 또는 하데스, 이런 음부라고 번역된, 또 무덤이라 번역된 이것조차도 완전히 불에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죠.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멸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후에 불로 정결하게 된 지구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즉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가르침이고 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진리인 것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틀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검증해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재림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자세이고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 조직의 자세입니다.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진리 외에 다른 교회가 발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교회는 침례교회가 발견한 진리인 침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했죠. 겸손과 온유로 가르치라. 현재 재림교회에 대한 평가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재림 기별을
전파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 남은 교회로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가진 마지막 남은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며 적극적인 선교와 선행에 열심을 내어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답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자, 마치겠습니다.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도록 정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과 전도의 삶을 다하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재림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참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재림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바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